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으로 오신 진산 산제님의 삶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어릴 적부터 산제님을 모셔왔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제님을 모시는 예법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영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들 지냈나요? 네. 저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삶을 피부로 좀 더 잘 느껴보고 싶어서 지난 주말 상제님의 탄광지인 갱망리 다녀왔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상제님이 걸으셨던 길이란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시루산에선 상제님이 인류를 걱정하시며 수행하시던 모습을 딱 상상하면서 저도 잠시 앉아서 수행을 해보았답니다.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상제님 말씀이 담긴 도전을 가슴으로 느껴보려고 더 자세히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전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마니또를 한 사람씩 정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상생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단 힘들더라고요. 저는 집이 익산이라 가까운 전주에 자주 갔었는데요. 지난주엔 전주가 성지라는 생각을 하며 둘러보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증산 상제님을 느끼고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속에 실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실천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도 상제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삶과 9,500만 년 전 인류의 교과서 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상제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똑같이 겪으시며 사셨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제님으로서의 비범함과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호생지덕이 있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린 시절부터 상제님은 천지의 이치를 환하게 꿰뚫으셨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기계가 있으셨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자라시면서 상제님은 수행에 정진을 하셨고 청년 시절도 겪으셨고, 상제님의 성수 27세 되시던 1897년부터 30세 되시던 1900년까지 3년 동안 천하유력의 길을 떠나시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직접 체험을 해보셨답니다. 자, 그리고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신 프로그램을 짜신 천지공사를 보셨는데요. 그러한 상제님의 삶과 천지공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 인류의 성스러운 경전이 바로 도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도전을 읽을 때는 상제님을 받드는 예법을 갖추며 바른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화면을 봐주세요. 예, 오늘 배울 내용은 하나님을 모신 어린이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은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들 중에서 초립동이셨던 분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초립이라고 들어봤어요? 홍길동이 쓰던 작은 갓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머리에 가는 풀이나 데오리를 엮어서 만든 작은 갓 같은 걸 이게 쓰고 다녔죠. 요즘은 만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는 약 15세에서 20세 정도의 관례라고 하는 성인식을 올리고 머리에 초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관례가 끝난 사람들을 초립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초립동이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들인데요. 자,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런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럼 왜 상제님께서 이런 젊은 사람들, 초립동이를 좋아하고 아끼셨을까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상제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초립동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6편 58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6편 58장의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그러므로 지성을 드릴 때에는 두루마기를 벗고 절을 하라 하시니라.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에게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 두라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돌을 천하의 별 일구는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시니라.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초립동이는 그냥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상제님께서 인류의 미래와 역사를 프로그램하신 천지공사를 매듭 짓는 젊은이, 바로 후천의 새 세상을 열어나갈 주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청소년들, 상제님 세상을 열어나가는 초립동이 일꾼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해요. 그럼 이 세상의 미래는 모두 누구 손에 달려있다? 우리들 손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천천히 한번 펴보세요. 이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인류를 구할 희망의 손이에요. 그러니 이 소중한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도와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초립동이가 될 수 있도록 꼭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상제님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어릴 때부터 상제님을 모셔왔던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김호연 성도와 백봉남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선 김호연 성도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연 성도는 지난 시간에 약간 소개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말씀의 증언자로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요.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증언자로 내세우시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상제님께서 직접 길렀던 성도랍니다. 김호연 성도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김호연 성도는 원래 본명이 김정숙이었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두 어린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먼저 김호연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김호연 성도는 원래 본명이 김정숙인데 호연은 상제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김호연 성도님은 1897년에 태어나시게 된답니다. 자, 그 이후 김호연 성도가 3살이 되던 1999년에 상제님께서는 전라도 전주 남문 안에 살고 있던 최상문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동네에 살던 김호연 성도의 아버지 김택룡과 아주 가깝게 알고 지내는 친면으로 지내게 돼요. 자, 그러한 과정이 도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3편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3편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축년에 도통문을 여신 후에 상제님께서 다시 상문의 집을 찾으시니 택룡이 품에 5살 된 호연을 안고 있는지라. 상제님께서 택룡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무궁한 선경을 열려 하나니 그대의 딸을 전지 사업에 바치라. 이 아이가 이제 천하의 손녀가 되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와서 무릎을 꿇게 되리라.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 나에게 맡기라 하시거늘 택룡이 좋은 세상을 본다는 말씀에 흔쾌히 승낙하니라. 상제님께서 이로부터 순진무구한 소녀 호연을 새 생명을 개벽하는 선매 숭자 도수에 붙여 9년 천지공사에 천지의 제물로 삼으시고 태운 김영렬과 함께 공사의 정언자로 세우시니라. 예, 여기에서 보면 신축년이 나오죠. 신축년은 1901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무궁한 성경을 열려 하노니 그대의 딸을 이 천지사업에 바치라. 천지사업, 즉 천지공사에 김호연 성도를 5살 때부터 참여시키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에겐 어떤 사명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사명이 뭘까요? 맡겨진 임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일을 말한답니다. 상제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상제님을 쫓았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상제님은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셨어요.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주의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건져 살려주시기 위해서죠. 우주의 봄, 여름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이 봄, 여름 동안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이 상극의 질서에 의해서 낳고 기르다 보니 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 다투다 보니까 뭐가 쌓인다 그랬죠? 원한이요. 그럼요. 원과 환이 이렇게 쌓이게 된댔죠.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 말기가 되면 이 원한이 폭발할 정도로 하늘과 땅에 가득 넘쳐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때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원한의 불기운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열어서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천지공사인데요. 상제님은 선천의 상극 질서를 뜯어 고치시고 후천의 새로운 상생 질서를 여시고 인간을 우주의 가을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짜셨답니다. 나중에 천지공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지만 천지공사는 상제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선천 세상을 살다 갔던 모든 신명들과 인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미래와 역사를 함께 결정하는 심판장이 바로 천지공사랍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쫓았던 성도들은 인류의 대표로서 천지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사명을 맡게 된답니다. 즉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럼 김호연 성도의 사명은 뭐라 그랬죠? 천지공사의 증언자요. 네, 그렇죠. 바로 천지공사의 증언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기간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때 9년 동안 이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을 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김호연 성도를 참여시키신 거죠. 상제님에 대한 기존의 기록과 어떤 성도들의 증언 그리고 그 후손들의 증언들이 수십 년 동안 체록되고 또 고증하여 집대성한 그러한 경전이 뭐라 그랬나요? 도전이요. 네, 맞습니다. 이 도전이 이렇게 처음 집대성된 것이 1992년이었어요. 그 후에 다시 11년의 세월 동안 새로운 추가 증언과 또 자료를 검토하여서 나온 개정판이 2003년에 나온 지금의 도전이랍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나오기까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하신 분이 바로 김호연 성도예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에 김호연 성도님은 우리 증산도의 종도사님과 종정님을 만나 처음으로 상제님에 대한 증언을 하시게 된답니다. 자, 그렇게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편 119장에 나와 있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예, 그럼 2절에서 4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고목에 움이 나서 그놈이 또 고목이 되어 다시 움이 돋아 거기서 새끼를 친다 하시니라. 또 호연에게 종종 이르시기를 고목에서 움이 나서 난데없는 도인이 나선다. 그 도인이 너를 만나러 와. 앞으로 네 목숨 살려낼 사람이 다시 생기니 넌 안 죽느니라. 이제 내 생활이 나온다 하시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로 이렇게 김호연 성도가 진리의 주인공이신 종도사님과 종경님을 만날 것을 이렇게 미리 봐놓으신 거예요. 그 증언이 증산도 도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한답니다. 그러니 김호연 성도가 상제님을 증언했던 이 내용들이 이 도전에 보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도전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서 어떠한 증언이 있는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김호연 성도가 그 오래전 일들을 다 기억해서 증언을 하셨다는 게 매우 신기해요.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에 종도들이 수종돌게 하기 위해서 심령을 열어주시기 위해 수련을 시키셨어요. 김호연 성도에게도 사명을 내리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상제님은 수행을 시키셨답니다. 그런데 특히 김호연 성도에게는 1905년 음력 9월 9일 자, 9월 9일부터 그 다음 해인 1906년 음력 1월 15일까지 넉 달이나 넘게 집중 수행을 시키셨어요. 자, 이렇게 수행을 모두 끝낸 김호연 성도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신안이 환히 열려가지고 천지 자연 만물의 그러한 내면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영성이 환하게 열리니까 사물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동물들의 말소리까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까지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정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행을 하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네, 수행은 인간의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머리가 환히 맑아지고 영성이 밝아지니 한 번 들은 내용은 기억을 잘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행을 하면 또 수명이 늘어나서 장수를 하게 되고 현대의학에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고통과 병의 근원인 이 정신적인 문제와 스트레스까지도 치유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의학을 보면 이러한 동양의 명상 수행을 활용하여 새로운 어떤 방법의 치유 방법인 그러한 대체의학으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너희들도 잘만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많은 변화와 또 그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김호연 성도는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랬죠. 제가 그 일화를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상제님께서 주무시는 방 밖에 이제 드시라고 자릿기로 숭늉을 이렇게 사발에 떠서 모셔다 놓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밖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란이 막 나서 보니까 물이 엎질러져서 물을 막 닦는다고 야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호연 성도가 그걸 보고 갑자기 막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왜 웃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김호연 성도가 웃으면서 하셨던 말이 아니 새끼쥐와 엄마쥐가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그 물을 먹으려고 막 하는데 새끼쥐가 힘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엎지르니까 어미쥐가 대신 이렇게 엎어주려고 막 하다가 물이 다 확 엎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아나고 갑자기 물이 엎어지니까 사람들은 막 모여가지고 물을 막 닦는다고 이제 막 소란을 피웠던 거죠. 근데 그 영문을 모르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김호연 성도가 하도 웃어서 깔깔대면서 이런데 이게 웃음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김호연 성도는 이렇게 신안이 열리니까 마을에서 이제 어떤 집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됐고요. 또 동네에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 있는지 저 돈을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됐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까치나 까마귀가 와서 막 깍깍대면서 내일은 누가 올 텐데 막 하면서 이렇게 새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대요. 참 신기하고 놀랍죠. 자, 이렇게 수행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답니다. 자, 상제님도 수행을 통해서 천지 대신문을 여는 최상의 도통을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수행을 하면 닫혔던 영성이 크게 열리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몰랐던 일도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답니다. 상제님은 그런 만물을 환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영성이 열리는 그런 후천 인간의 모델을 바로 이 김호연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순수 감성과 이 영성을 깨우는 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태을주 수행이랍니다. 태을주는요, 전체 23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주 가을 개벽기에 인간을 구원하고 우주의 후천 가을에 인류 생명을 완성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조화주문이 태을주예요. 이 태을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수행관 교육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체험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도 수행을 꾸준히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업이나 돈벌이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원래 인간 본성인 이 영성이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그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밤에 깜깜하게 전기가 없는 곳에서 다니는 사람과 밤인데도 환하게 불을 이렇게 켜놓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의 세계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청소년기에 수행을 왜 꼭 해야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그죠? 그리고 몸도 많이 이렇게 힘들고 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주 더 이렇게 좋은데요. 어렸을 때 교육은 마치 스펀지와 같다 그러죠. 물을 그대로 쭉 빨아들이듯이 어릴 때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이 한번 의식 속에 들어오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죠.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 좀 더 이렇게 빠른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하죠. 수행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직 이러한 순수한 감성, 여러분들이 사회에 때묻지 않는 그러한 영성이 아직 남아있을 때 바로 이러한 감성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도 빨리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성을 여는데도 더욱더 빠른 그러한 시간대가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깨닫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인간으로 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김호연 성도가 영성이 환히 열리게 수행을 시키시고 천지공사에 이제 천지공사를 후세에 정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곁에 두고 다니셨는데요. 김호연 성도가 5살이 되던 해부터 상제님께서 어천하시던 해인 13살까지 9년 동안 항상 곁에 두고 참여를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과 함께 모든 고생을 다 하셨고 또 천지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하시면서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제님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했기 때문에 상제님의 언어, 행동, 모습, 생각, 표정 그 어떤 것까지 그 하나하나를 가장 많이 보고 듣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호연 성도만큼 상제님을 제일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는 거죠. 그건 그 정도니까 어때요? 눈을 딱 감고도 사진을 딱 보듯이 상제님에 대해서 훤히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김호연 성도는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영성이 열려서 기억력도 대단하지만 김호연 성도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또
또 천지공사를 그대로 상제님을 그대로 정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전에서 김호연 성도가 나오는 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동화를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읽을 때 내가 마치 호연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여자 어린이를 만나봤으니까 남자 어린이도 만나봐야 되겠죠? 백인수 성도님인데요. 상제님께서 복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어떤 분인지 도전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편 4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펴셨나요? 네. 자, 여기에서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수는 무자생으로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나니라. 인수는 날 때부터 영이 그지없이 밝아 8개월 때부터 신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3살에 이르러서는 만물의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백인수 성도님은 자, 이제 여자 어린이로는 김호연 성도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남자 어린이로는 백인수 성도님이 계신데요. 자, 1800 몇 년이라 그랬죠? 88년생이죠. 그래서 김호연 성도와는 또 9살이 차이가 난답니다. 9살이 더 많은데요. 자, 이때 백인수 성도는 처음부터 영이 이렇게 환히 열려서 3살 때 완전히 영이 다 열려가지고 천지자연의 만물의 그런 것과 속을 다 보게 됐다 그래요. 자, 우리가 김호연 성도는 상제님께서 집중 수행을 시키셔서 이렇게 영을 열게 하셨죠. 그런데 백인수 성도는 저렇게 영이 타고나면서부터 열리신 분이셨어요. 놀랍죠? 자, 그러면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영이 열렸으니 상제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이 이렇게 빨리 열리고 순수한 감성이 있다면 상제님을 더 빨리 모실 수가 있게 된답니다. 김우현 성도가 수행을 통해 영성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열렸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 믿기가 좀 어렵죠.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거나 갓 태어났을 때는 세상 이치를 다 안다. 그런데 점점 곡기가 나서 음식을 받아 먹게 되고 밥도 먹고 죽도 먹고 하다 보면 그게 막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에 익힌 음식, 화기를 받아들이면 그때 세상 이치를 모르게 되느니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 이 머리에 숨구멍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숨구멍을 통해서 천지의 기운을 이렇게 소통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상제님 말씀대로 곡기가 나고 화기가 이렇게 나면 바로 그것이 막혀서 천지의 인간 본래의 그러한 영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백복남 성도는 그런데 이렇게 막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이 이렇게 열려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복남 성도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 3살박이 아이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막 걸어다니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찾을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집을 나섰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상하겠죠. 그런데 한번 나가면 그렇게 누군가를 찾으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도 있고 열흘도 있고 그래 겨우겨우 찾아놓으면 또 전 누군가 찾을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하도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 포기를 해버렸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백복남 성도가 누구를 찾으려고 그 어릴 때부터 자꾸 찾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나갔던 것일까요? 증산 상제님 아닐까요? 네, 그래요. 상제님을 찾아 나섰던 거죠. 상제님을 만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찾아 나섰던 거예요. 천지의 영이 환하게 열려 있으니 그 어린 나이에도 어때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상제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너 살 때부터 그걸 알고서 그렇게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아 나서고 간절하게 바랬던 그 상제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6살 되던 해에 바로 전라도에 와서 상제님을 뵙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천지의 영이 열려서 그렇게 먼 길을 와서 상제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상제님이 너무나 환하게 광명으로 그 빛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인사를 올리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제님께서 막 호통을 치세요. 빨리 집에 가거라 이놈! 이러면서 막 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호통을 치는데도 자기가 정말로 너무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 했던 상제님이기 때문에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상제님이 외면하고 꾸중을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는 상제님께서 그 어린 복남 성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따르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제님께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천상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아들이다. 너는 앞으로 나를 아버지로 불러라. 이러면서 자식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상제님께서 기르셨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복남 성도가 원래는 백인수 성도라 그랬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름을 복남이라고 새롭게 지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김정숙이었던 성도님을 상제님께서 호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백인수 성도님을 상제님께서 복남이라고 백복남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가 데리고 온 아들이다. 그래서 정말 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기르시니까 복남 성도가 상제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막 할 때 상제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업어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또 어린 남자아이 복남 성도를 상제님께서 같이 이렇게 천지공사에 참여를 시키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죠? 자기가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꼭 반드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꼭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제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복남 성도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의 영이 환하게 열린 이런 사람도 상제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며 상제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의 삶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상제님을 만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인생의 그러한 시련과 고통, 그렇게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하면서 그 인생의 열매로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이렇게 상제님을 일찍 만나고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호연과 복남만 이렇게 상제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 온 인류는 사실 상제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환히 열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모실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상제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완수하는 것이 또 자녀된 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상제님의 자녀로서 천지의 자녀로서 천지의 꿈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떠한 힘든 일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서 그만두지 마시고 상제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수행은 자신의 영성을 회복시켜주고 또 깨달음을 열어준다고 배웠어요. 또 영성이 회복되면 상제님을 모시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된다고 그랬죠. 주문을 외우거나 하는 수행도 또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이것과는 다른 또 동공 움직이는 수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도 김미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수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김미순 선생님을 불러볼까요?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공부하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요. 이 동작은 내장을 자극함과 동시에 몸 안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또한
요통과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동작을 할 때는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깍지를 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앞쪽으로 쭉 내밀어 줍니다. 이 동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마 자세로 호흡을 내쉬면서 8박자 기다려 줍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으면서 두 팔을 그대로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멀리 보내줍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내밀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음은 의자를 잡은 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보냅니다. 왼쪽으로 허리를 한 바퀴 원을 그려줍니다. 자,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의 여유 시간으로 자신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자신의 미래를 멋지게 설계하는 청소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다 같이 따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수행을 하여 건강을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선생님은 백복남 성도님에 관한 도전 성구를 읽을 때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전 1편 75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1편 75장에 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1절에서 5절까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증산께서 복남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데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시니라. 이에 복남이 말씀을 좇아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더라. 이윽고 증산께서 다 봤냐 하시더니 머리카락을 도로 뺏으시어 불태우시니라. 자, 참 놀랍죠? 이 구절을 보고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수백 명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참 인간다운 인간이 드물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하늘과 땅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되어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의 가치와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냥 동물로서만 짐승으로서만 살아가게 된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복남 성도가 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람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로 보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진 인간이 되는 것, 천지의 자녀가 되는 것, 상제님의 올바른 자녀로 사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바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진리 공부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와 수행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제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인지 또 제대로 모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 신앙은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온 신앙이죠. 그런데 증산도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시천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시천주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천주, 즉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모신다는 뜻이죠. 이게 모실 시자예요. 자, 그래서 상제님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모시는 신앙이다. 증산도 신앙은 시천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상제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제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냐 하는 것을 2편 9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자, 다 펴셨나요? 네. 예,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오직 일심을 가지라.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5만 년의 운수를 받으리라. 네, 일심이란 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상제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첫 번째, 일심으로 모셔야 된다. 변치 않는 마음. 자, 그럼 어떤 일이든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상제님을 모시는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상제님이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평생 변치 않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들도 상제님이 어천하신 후로도 변치 않고 늘 꾸준하게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드리며 죽을 때까지 한평생 상제님을 모시는 신앙을 했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도님들을 본받아서 상제님을 끝까지 변치 말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마음으로 상제님을 모셔야 하는가? 자, 이것을 도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8편 7장을 한번 펴볼게요. 예, 다 펴셨나요? 예, 8편 7장 5절만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예, 성경신. 자,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자, 정성, 그리고 공경, 그리고 믿음이죠.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상제님을 공경하며 믿음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로 상제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신앙이죠. 자,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공경의 표현이며 자기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인사를 어떤 사람에게 한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까딱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주 이렇게 공경한 예를 다 갖추어서 손을 모아서 45도 각도로 탁 천천히 이게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그건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바로 이 정성은 내가
얼마나 그 공경한 마음을 표현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된답니다.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다. 바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 마음을 겉으로 드러난 표현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내가 믿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이 정성을 들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보면 정성을 들일 때는 보면 늘 또 떡을 찍고 그렇게 올리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제님께서 이환구 성도의 집에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도 환구의 아내에게 매일같이 시루떡을 찍게 하시면서 정성을 들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무리 하루 종일 뗄나무를 한 짐을 다 지었다가 이렇게 부를 때에도 떡이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환구 성도를 불러서 너의 아내의 성심이 풀려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그 떡이 익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와서 이렇게 사죄하고 다시 떡을 찍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상제님이 그 성심이 풀린 마음까지도 아시니까 다시 상제님께 와서 사죄를 드리고 일심으로 끝까지 다시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그 다음부터는 떡이 아주 잘 익었다는 바로 그런 부분이 또 도전에 나온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잠시 내가 그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고쳐먹고 끝까지 가는 그것이 바로 일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제님을 모시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성은 뭘까요? 매일 봉청수와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꼭 도전 말씀을 읽는 것이 정성이 아닐까요? 네, 그래요. 늘 상제님을 모시는 마음과 행동이 끊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정성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성이 깊으면 공경하는 마음이 커지고 공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믿음이 더 깊어진답니다. 자, 늘 성경신으로 상제님을 믿고 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상제님을 모시는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상제님을 만나 신앙하는 또 한 성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경 성도님을 만나보겠어요. 다 같이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증산도 대학생연합회 담당을 맡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지금까지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학내 증산도 동아리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홍보활동을 벌였었어요. 그때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처음 읽고 이제껏 막연하게 품었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과학에서도 그렇고 기존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하나의 큰 종말적인 상황, 그것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개벽이라는 것과 개벽은 인류의 희망찬 미래고 깨어진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다가오는 미래가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증산도를 만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증산도를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진로나 학업 성적 때문에 고민하며 보낸 날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진리를 몰라 방황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의 증산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행운아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신체적, 영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이때 인생 설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고민도 많을 텐데요. 저는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좇는다면 끝이 없거든요. 사람 마음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자연의 진리입니다. 증산도 안운산 종도사님께서는 진리 그대로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천지의 아들딸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불변하는 대자연과 하나 되는 삶, 진리 그대로의 삶만이 성공을 보장받은 최고의 인생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혜경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네, 개벽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새 세상을 여는 상제님 진리를 만난 기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상제님이 젊은 일꾼들을 좋아하셨는데 이혜경 성도님이 젊고 패기 있는 대학 시절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지금은 성직자의 길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참으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그동안 또 저와 함께 쭉 상제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상제님을 모시는 생활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쭉 상제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상제님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감명 깊었어요. 저는 상제님이 인간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다 가셨다는 것을 알고 상제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수행을 하며 인간의 본래 영성이 회복되고 상제님을 만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상제님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상제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배워보았습니다. 상제님은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다녀가셨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고난과 희생을 삶을 사시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프로그램인 바로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 천지공사의 삶 속에서 상제님을 믿고 모셨던 성도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상제님과 천지공사의 삶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그 모든 분들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제님의 성도들은 상제님이 어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변치 않고 일심으로 한평생 상제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변치 않고 상제님을 모시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제님을 모시는 삶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중도에서 포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있기까지 이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분들의 고난과 희생의 삶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분들의 그러한 삶의 과정이 열매를 맺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이 다녀가셨음을 그리고 상제님이 계시고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상제님은 젊고 패기 있는 일꾼들을 좋아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상제님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초립동이 일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불변하지 마시고 성경신과 일심으로 상제님을 모시는 그러한 초립동이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